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겨울이 되면 또 너무너무 춥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더위, 이 여름 더위를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뜨겁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고, 저 산에 푸르른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을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지전능,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 전지전능. 여러분, 사람은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땅과 하늘과 바다까지도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조화롭게 운행시켜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혜, 능력, 그것을 전지전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왜 웃으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요, 인간의 무지함을 깨달아라,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욥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냐? 너 자신을 알라. 욥기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앞두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지요.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마지막에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으니까 대답 좀 해봐라. 근데요, 그 욥의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기서를 읽다 보면 결론이 그거인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20대, 30대는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속고 남들에게도 속고, 그렇게 속고 속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조차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걸 제가 깨닫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다 100%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나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는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계시로 주신 말씀, 그 외에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알면, 자신에 대해서 100% 안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도 알 도리가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아는 지식,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 그럼 하나님도 알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내용을 읽었는데, 자기 구원을 돌보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마땅하다. 선하고 아름다워서 찬양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땅히 당연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의무, 그런 책임감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분이시니까 찬양해야 되고, 또 아름다운 분이시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고, 그거 접어두고서라도 이 일은 마땅하다, 마땅, 그 단어 의미를 다 아시잖아요. 3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3번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무조건, 이 마땅이라는 말이 뭐냐? 무조건 이유 없이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습, 그 사역을 보고 그 구원의 능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것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모습 하나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사역이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 3절을 보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라. 이 천지 만물, 사람이 이 더운 날씨를 포스코에 가서 아무리 영왕로에 불을 떼도 전 세계가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게끔 할 도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나를 여기 앉혀놓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믿어진다면 당연시 반드시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끝났다면, 거기에서 그들의 인생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쭉 흘러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서 끝이 나느냐? 아니요. 상한 마음이 있는 자 고치시고,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를 들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어린 아들을 먼저 보낸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먼저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아들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돈으로요? 말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들을 살려주면 됩니다. 아들을 살려내면 위로가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마음의 상처, 아픔, 슬픔이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되어져 있는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종살이 하던 날 이제는 나라로 복귀하게 하시고 아픈 마음, 상처 입은 그 마음까지 다 치유해 주시는 그 마음의 고백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시편 126편 1절에서 그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또 성전을 다시 지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 분, 꿈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걸 오늘 본문 147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4절 5절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느 까지인가? 오늘 이 본문 4절 5절에 보면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예? 여러분, 저 하늘의 별들 다 셀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신 그 하나님,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 우리 어릴 때 동요 불렀잖아요. 깜깜한 밤에 저 하늘을 보고 저게 은하수인가 아닌가 그것도 모르면서 푸른 하늘, 우리가 그래 노래도 하면서 은하수가 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별을 갖다 놓고 저게 화성인지 목성인지 금성인지 분별해내라 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별들의 수요까지 다 아시고 그 이름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믿어지면 마땅히 찬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 천지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서도 찬양하지 않는다, 그거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 교만한 악인들은 땅바닥에 무너져서 내리게 굴복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고난으로 인하여서 겸손해진 사람, 그냥 처음부터 겸손한 게 아니고 시험 받고 연단 받고 훈련 받아서 겸손해진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진 그 상태, 그걸 오늘 본문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만합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천지도 모르고 지살난 척하는 맛으로 사는 게 우리입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갔다면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 이게 언제 깨어지는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에게 적용시켜 보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야, 내가 별게 아니구나. 야,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별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만한 인물이 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고등학교 때 꿈은요, 정복, 제복을 입고 이래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경찰대학을 가든 사관학교를 가든. 근데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안 써주시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별게 아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참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나 자신을 회개하게 만들고 되돌아보게 만들고,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7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회개했을까, 아니면 후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하느냐? 겸손한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 말씀이셨습니다. 반대로 이 본문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죠. 다 들어보시죠. 박옥수라는 분. 거기에 가장 큰 교리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벌써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게 기쁜 소식 선교회가 내건 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오늘 여기서 겸손한 자, 회개하고 겸손한 자는요, 구원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기준,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하신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선포했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준은요, 분명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는다. 그거요. 그의 마지막이 딱 결말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바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하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만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다스리고 사고 나지 않게끔 별들도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주 미물인 벌레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차를 타고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저 새가 저 바닥에 뭐 먹을 거 있어가 저래 쪼고 있는. 야, 저 도로가에도 먹을 게 있는 모양이다. 그 새 한 마리까지도 다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여기에서 까마귀 새끼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고 위대함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조차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가,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그가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까마귀와 우리를 대조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감사와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본문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의 힘이 세다. 달리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의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군사력이 있다. 군사력이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그 군사력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다리가 억세다 자랑하는 사람들. 이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다 포함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우상, 로망이 뭐냐?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목욕탕 가면 어떤 사람, 이 몸에 근육이 있고 왕자가 새겨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예전에는 나도 저랬었는데. 근데 근육도요, 운동 한 석 달만 끊어 보십시오. 금방 근육 다 빠집니다. 열심히 어깨 들고 운동하고 헬스 하다가도요, 3개월만 운동을 끊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자기 근육 자랑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다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는 사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제가 보기로는 100%요, 1000%, 10,000%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7장 이 47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딱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는가? 골리앗 앞에 이제 전쟁하러 나가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요? 골리앗 같은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칼과 창을 의지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는 누구냐? 다윗 같은 그런 사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디에 가요? 어디에 나갑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다.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노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평상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문빗장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놓으니까 도둑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들까지도 복을 주신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14절에는 나라의 평안도 책임져 주시겠다 하십니다.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나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베풀리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 나라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손에 달려서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샬롬, 샬롬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샬롬. 유대인들,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평안입니다. 평안인데 어떤 평안이냐? 완전한 만족감이 넘치는 완전함, 만족, 그리고 기쁨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떨 때요? 전쟁이 없는 만족한 상태, 기쁨이 넘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나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마디가 평안이 있어라, 샬롬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첫 마디 샬롬을 선포하셨다.
그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첫마디 왜 평안 이걸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를 보면 이 대한민국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안보, 국가의 모든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또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요? 찬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14절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넘쳐나기를 기도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 그게 단 한 가지도 누락되거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모습이 신약에서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 군인이니까 군인식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명령체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 중에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말씀 믿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믿음대로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 열매로 경험해내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전 그리고 기쁨,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덥다고 죽겠다. 춥다고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고 잠 오면 잠 와서 죽겠고 잠 안 오면 잠이 안 와서 죽겠다. 죽겠다 말 좀 하지 마이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죽겠다 그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는 한 번씩 뉴스에 어디에 지진이 났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일까요? 경주에 포항에 지진 나가지고 수능도 연기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진 났다고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땅도 한번 이렇게 흔들면 거기에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만약에 이 땅에 지진 7.5로 흔들어 버리면은요, 여기 서 있을 게 뭐 있어요? 건물이나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자연 질서도 지켜주셔야 되고 나라도 지켜주셔야 되고 나의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샬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신뢰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죽겠다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 전에 찬양의 행복.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꼭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땅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에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진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도 경배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만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